오랜 친구 사이인 두 할머니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서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바깥 어른은 잘 계신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안타깝게도 다른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지난주에 죽었어. 저녁에 먹을 상추를 따러 나갔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졌지 뭐야.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안 됐다는 마음으로 참 안 됐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할머니가 의외의 대답을 해요. 뭐 별 수 있나? 그냥 깻잎하고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그냥 우스개 이야기이기에 망정이지 결국 이 할머니에게는 상추를 먹었냐 깻잎을 먹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감님 돌아가신 건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간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간하지 못하면 개인도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도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오늘 2장에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2장에 보면은요 9절에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선언을 하셔요. 그리고 그 2장이 끝나기 전에 35절 마지막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36절 마지막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 37절 마지막에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쏟아놓으신 하나님께 과연 그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중요한 것일까? 이놈들을 도대체 어떻게 심판해야 내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이것을 골몰하시며 꿈을 꾸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날마다 오매불망 꿈꾸며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11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조금 낫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낫다고 해봐야 50보 100보잖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이스라엘은 배역으로 유다는 반역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별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다는 건 왜 그래요? 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이에요. 그러니 별로 나올 것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희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가능성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도 없고 비양심적인 삶에 너무도 익숙해져 가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2절 14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돌아왔으면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라는 거예요. 그 돌아옴의 표시로 13절에서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요엘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거기서도 거푸거푸 주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그러고 좀 돌아와라 라고 촉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죄에 관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나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남의 이야기 듣듯 무관심하게 듣게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자기 이야기로 들릴 때에는 죄송하지만 목사에게 일을 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목사의 말로 듣다 보니까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그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목사를 향해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제가 수요일에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죄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과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오늘 제가 정하지 않은 기도의 시작, 예배의 시작 기도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중에 없이 자기 맘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결국 자기 맘대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수한 죄악 속에 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의 생각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맘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죄를 더해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죄악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졌을 때에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결단으로 이어가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단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다시 살아나온 것이 기적이라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요나가 회개했다고 하는 사실이 기적인 거예요. 결국 그 기적적인 회개를 통해 요나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난 것은 은혜이고요. 그보다 더 앞선 강력한 기적은 뭐냐?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쏟았다는 그 사실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회개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경청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가슴을 쳐야 합니다. 망아지처럼 날뛰는 신앙을 멈추고 이 말씀의 고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꿈 두 번째는 뭐냐? 15절에 보니까, 자, 1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셔요. 시작. 아멘. 말씀으로 양육되고 새로워지는 미래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셔요. 신앙 인생, 신앙 공동체에는 이게 최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왜 보내셨다고 생각하셔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부족한 종이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열망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식과 명철로 여러분들을 양육할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냄받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예레미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마지막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마지막에도, 바로 이어서 14절을 시작하면서도 16절 서두에도 말씀을 마치거나 말씀을 시작하며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반복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꿈이 말씀 속에 넘쳐나듯이 하나님의 꿈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 결실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인생이 말씀을 제쳐두고 그것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많은 회개 자복이 필요한 인생일수록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무시하려 드는 아이러니를 범하곤 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인생이 어줍잖게 말씀을 판단하려 하기도 하는 거예요. 더욱 죄송한 막말을 쓰자고 하면 그게 바로 꼴값이 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몰지각한 무분별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으뜸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의 그물을 먼저 내릴 줄 아는 이 마음의 부족함, 이것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열정과 신앙에 비하면 그의 남편이나 그의 자식들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이상스러울 정도였어요. 참 신실하고 열심 있는 신앙의 여종이에요. 하루는 우연한 기회에 목사님이 이 집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신방을 했는데 집사님도 안 계시고 애들도 없고 그 남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는 잘 됐다 싶어서 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당연히 권면을 하겠죠. 교회도 좀 나오시고 예수님도 좀 영접하세요 권면을 하니까 이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아내처럼 우리도 교회에 나가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목사님, 제 아내는요, 불같은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한 번만 화를 냈다 하면 아이들과 저는 숨어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했지만 목사님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신앙 있다 하고 신앙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도대체 그 아내의 가정생활은 나에게나 내 자식들에게나 상처만 됐지 신앙의 교훈이나 도전이나 따뜻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귀 할멈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서둘러 그 남편의 아내 집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목사님이 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목사님도 조금은 기도하고 준비된 일이지만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을 건네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들 같으면 집에 가서 대판 싸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의도를 알기에 진실이 뉘우치는 그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심을 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갔다 오는지
그 기다란 낚싯대를 들고 집 안에 들어오다가 그만 그 낚싯대로 전등을 탁 쳐가지고 사놓은 지 얼마 안 되는 고급스러운 전등이 그만 툭 떨어지면서 땅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남편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야, 이제 잠시 후면 이 성질 고약한 아내의 날벼락이 떨어질 텐데,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콩당콩당 한켠에 서서 어찌해야 될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날벼락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대신에 아내는 빗자루를 들고 와서 그 깨어진 조각을 조용히 쓸어 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내가 거기에 더하여서 남편을 바라보고 생긋이 웃으면서 여보 괜찮아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 아침 예배 때 그 남편은 아내와 나란히 교회를 나왔고요, 몇 주일 후에는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얘기에 아무 감동이 없는 분들은 설마, 왜? 자기 경험으로 보면 안 그렇거든. 나는 쏟아낼 거 쏟아내야 직성이 풀리거든. 예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넘쳐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에이, 뭐 그런 마음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이 목사님의 직접적인 권면을 두려움으로 받아서 자기 안에서 자복하고 변화되어 온 가족의 구원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웰빙을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한 달에도 몇만 원씩 투자를 하면서 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웰두잉,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웰크로징,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을 위해서는 거의 아니면 전혀 시간을 내지도 않고 물질을 투자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자신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좀 품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꿈,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라.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언약궤가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필요 없다, 찾지도 않을 것이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17절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곧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에게 말씀의 양육을 풍성히 받게 될 때 이제는 굳이 이 언약궤라고 하는 상징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징물은 신앙의 초보적인 시절을 돕는 수단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그 상징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짐스러워하고 도망치는 인생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하나님의 꿈은 다름 아니라 모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모이는 그들에게 영광의 기업을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17절, 18절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불볕더위가 한창인 어느 여름날, 주인과 하인이 함께 길을 갑니다. 가다가 커다란 상자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부치가 가득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는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이거 우리 집 창고에다 갖다 놔. 그 무거운 금부치를 들고 가는 이 하인은, 그 떼약볕 아래 그 금부치를 갖다 두기 위해 가는 하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금부치를 발견한 주인이 그 하인에게 이거 너희 집 가져가서 살림에 보탰어 라고 얘기했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 금부치 상자를 들고 가는 이 하인은 무거워 죽겠지요?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하인의 발걸음은 새털같이 가벼웠을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한 일이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니까. 주인을 위한 일일 때에는 이게 한없이 무거웠지만 자기를 위한 일일 때는 그냥 한없이 가볍게 느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신나고 가볍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의 금상자를 짊어지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확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곧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예배를 드려요? 날마다 새벽 아침 왜 예배를 드려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말씀 생활은 더더욱 그래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요? 다름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나의 유익으로 받기 위함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제발 좀 말씀을 펼치시고 묵상하는 날마다의 삶을 좀 살아보셔요. 새벽 아침 주예전에 와서 억지로라도 말씀을 상고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쯤은 시편 몇 편을 설교하시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하루 한 번이라도 그 본문을 개인적으로 좀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을 통해 새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세계관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이 사단의 모든 옛 생각들이 다 처리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성령이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심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다 도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악의와 악독은 다 씻어져 버리고 선의와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믿음만 우리의 마음에 남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적을 패배시키고 땅이나 지옥의 모든 권세보다 크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불신앙 대신에 믿음이 솟아나고 죄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바뀌게 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깨 쫙 펴고 담대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게 되는 역사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랍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가지고 있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한 채 이틀 길을 정말 죽자고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멀리 오아시스를 보게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오아시스예요. 거기에 열심히 달려가서
그 마른 목을 축입니다. 뭐 정신없이 마셨어요. 그러고 살았다 하는 순간이 되자 이제 주변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돼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천막을 쳤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천막을 치고 이곳에 거하다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혹시 그들이 음식 찌꺼기라도 남기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열심히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거기서 뜻밖에도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얼른 그것을 들어서 만져보니까 딱딱한 무엇인가가 주머니 안에 있어요. 야, 마른 빵이나 떡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허겁지겁 입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한 움큼 옮겨칩니다. 그리고 꺼내서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은 아주 크고 아름다운 진주들이 한 움큼 쥐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답니다. 에게 고작 진주라니! 그러면서 그걸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한 덩이 떡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진주라니. 그는 그 순간 절망이 그의 마음에 찾아들게 되고 그 자리에 누운 채로 그는 죽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물론 지금 떡 한 덩이가 필요한 그에게는 진주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가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육신적 문제에서 좀 초연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인생의 절박한 문제보다 더 급한 것,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한 발을 뒤로 물러나서 그 진주가 가진 가치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진주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진주만 있으면 다른 가까운 어느 마을에라도 가서 먹을 거 마실 거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아니, 그 이상 나는 큰 부자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 이상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주 이상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만 또 믿고 계시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 이상, 금붙이 이상 더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 가치를 아는 성도라고 하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누워서 죽기만 바라는 무력한 존재여서는 안 되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좀 내던질 수 있어야 되지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죄악 가운데 뭉개고 살겠다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눈물만 찔끔거리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될 일일 거예요. 죄송하지만 입술에 아멘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떨리는 마음을 회개로 결실하고, 말씀 앞에 감동받는 그런 마음은 결단으로 결실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예비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우리는 이 꿈을 이루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6절 이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귀로 잘 들어보셔요. 구절구절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예루살렘 대신에 신월 제1교회를 넣는다고 하면 더 은혜롭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월 제1교회에 원근각처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신답니다. 그 모아주시는 은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저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이 신령한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미래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시스템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좋은 건물도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날 악한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이 세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모든 교회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꼭 상고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이기에 더욱 열심내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노력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은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앞으로 내년 2019년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의 꿈을 열심으로 함께 꾸자고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존전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의 시험을, 나의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믿음의 지혜로 깨달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이 행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